하지만 되게 왔죠. 자,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그냥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랩런트들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면으로 드릴 때까지 기도할게요. 함께 대면으로 드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시대적 랩런트 삼들게 하옵소서. 자, 랩런트들 한 주간 또 집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도 있고 영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함께 우리 외치는 이제 구호가 있죠.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 서밋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현장과 삶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와 일이 있더라도 영적 서밋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복음 전구부터 볼게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랩런트들이 암송할 수 있는 만큼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였어. 지금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서는 역사하는 영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이름 있죠.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393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생각과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37, 7천만 사랑부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자고 오려면 어떤 생각하나요? 393 기도 하지 않으면 또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393 기도, 눈을 뜨자마자 흑암을 꺾는 기도, 그거 하지 않으면요 서론 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 내 생각, 내 기준, 어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393 기도로 사단의 망대를 다 자신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지금도 예배에 앉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야지 자기만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선에서 끝나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세기 3장 오직 여기서 정말 끊임없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어제 연수기가 전화 왔는데 집에 놀러 오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 얘기는 했는데 금액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집에 오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오래요. 100만 원 없지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 돈입니다 모든 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요.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돈에 대한 얘기도 얘가 듣고 그리고 또 나이가 또 그러니까요. 돈에 대한 금액 이제 어떤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은 뭐 그런 이제 100만 원이니 뭐 이런 아니지만 또 나이가 40이 넘고 하다 보니 100만 원 정도의 단위로는 말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 어른은 연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그러면 결혼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일단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결혼을 해야 어른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어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한테는 높임말 써야 되는 거예요. 어른한테는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안 했는 사람이 내가 어른이야. 나한테 인사해야지. 나한테 높임말 써야지. 반말해야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른이 아는 친구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직 돈, 다 돈이 결국은 뉴스에 봐도 렘넌트들 뉴스 보면요, 다 결국은 돈이에요. 다 이것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그죠? 우리 렘넌트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요한이 떡볶이 좋아하고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떡볶이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러고 막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는 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은 벌기 전에 돈을 쓸 줄 아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오직 돈, 얼굴 뻘게 갖고 술 먹은지 모르겠어요. 뻘게 갖고 돈 세고 있죠. 그죠? 영적인 문제, 건강이 잃어버리면요, 저런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요, 사단이 주는 그 행복, 바벨탑 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돈 너무 사랑 안 하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돼지한테 보화를 갖다 주면 아무 쓸모 없어요. 돼지는 음식 찌꺼기만 많이 주면 좋아해요. 그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부 렘넌트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권연숙 렘넌트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138 기도 꼭 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요. 우리의 오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오면 그것만 하면 돼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공 좋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예쁘고 성공하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바벨탑이에요. 올라가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욕심 끝이 없게 됩니다. 어느 선 그거 없어요. 그 선에 가면은 또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 우리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달란트는 237 살리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망대를 모든 우리 사랑부에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친구는요, 하나님의 망대를 나는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요, 사단의 망대 꺾이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래, 우리가 한때 삼원을 집중적으로 했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이죠.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과 가문, 그런 거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 복지센터 현장,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237 사랑부 현장 복음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237 사랑부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플러스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가 없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앞쪽에 좀 넘겨줄게요.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누가 부르들었대요? 이거 누가 부르들었죠? 우리 렘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들어왔는지 이걸 부르들었다 그래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보다는 여기 성전이 더 깨끗해야 돼요. 모든 것 기준을 여러분들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이 어떤 영혼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급하게 바울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들 초신자였는데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이들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은 사이비 종교들 이 이단들이 막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도 모세 율법 그 오실 메시아 구약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전하여 교란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셔서 애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저 복음은 잘못됐다, 어땠다, 저땠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쭉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행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요. 여기를 통해 바울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안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 목사님 참된 복음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게 잘못된 거래요. 할례를 행하고 어떤 착한 일하고 행위를 하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하나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가 되었고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린 모르죠. 화형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복음, 참된 복음, 2000년 만에 회복되어 있는 이 복음. 거기 플러스 우리는 현장에 있잖아요. 이 다락방, 이 복음. 여러분들 받은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야 합니다. 서론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하지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할 수 있겠죠. 어제 우리 인턴십 때도 얘기했지만요. 전도사님이 성모병원에 우리 이제 딸이 아파서 이렇게 입원해 있었거든요. 성모 마리아 우리 딸도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저도 이렇게 너무 착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조곤조곤하게 상냥하게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사 선생님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제 환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옆에 있는 환자 다 오인실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못 듣도록 이제 자궁 이렇게 이제 부인암 센터 그 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조곤조곤하게 살짝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그냥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막 시끄러웠거든요. 옆에도 시끄럽고 전체적으로 여기는요 복도에도 조용해요. 밤이고 낮이고 조용해요. 그래 주일날 3시 반 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분 이렇게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정식 기도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흘러나와요. 지금 여기 성모 마리아가 이거 돌로 깎아 만든 마리아죠. 하나님을 10달 동안 성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좋은 엄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원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저분들은요, 이번에 알았어요. 예수 마리아. 그때 나올 때 그날 마지막 날 그날 맞은편에 수녀님이 이제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큰 수녀님이 나중에 오더니만 예수 마리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 마리아 불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기는 저렇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마리아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듣던 저 전도사님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게 답니다. 특히 사랑부 현장 많이 다녀봤잖아요. 애나 지금이나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 어떤 것으로든 어느 많은 엄마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갖다 바치고 치료될 거 다 해보고 돈 다 쓰고 나중에 이제 세상 거 다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어볼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으려고 그거 의학적으로 보면요, 많은 이렇게 논문을 봐도요, 우리 자폐 100% 치유 안 돼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어떤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제 호전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치료실 하고 있어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복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단순 무식하잖아요. 어린이집 하면서 그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치유시켜줘야 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 진짜 그랬는데 걔가 치유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비슷한 엄마를 또 데리고 와요. 그 주위에는 항상 그런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꼭 전도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는 어린이집이 지역에 완전 분신 현장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그곳에 딱 어린이집 하나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너네들은 맨날 예수만 그러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생깁니다. 언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하거나 그 한계에 부딪히면 신적인 존재를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인데 모르잖아요. 엄마가 절에 다니고 다 불교 집안이고 이러고 하니까 당연히 절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아무 저달데기 없고 아무 저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저래 갖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구테라케가 굿도 하고 이 굿했다 나중에 되면은 또 돈 더 많이 드는 굿하라 그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정말 확실한 복음 언약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뒤에 성경 구절 읽어봤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 제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손아귀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복음 선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멸망 상태. 이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결국은 육신의 문제. 그게 결국은 후대 문제까지 옵니다. 내세 문제.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인 것 같으면 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눈으로 잘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무너뜨렸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엄마와 아빠의 죽음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전우사님 1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25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달랐어요. 두 분 다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막 이걸 막 뜯고 막 괴로워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똑같이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언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된다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모르고 우리가 얼굴을 닦겠어요. 동생이. 근데 오늘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좀 더 하얗지? 뭐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새벽에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몰라요. 숨결에 우리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던가 봐요.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이렇게 관에 넣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안에 쌀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묶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하는데 빳빳했어요. 팔도 빳빳하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돌아는 가셨어요. 그런데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는데 이제 부들부들한 거예요, 몸이. 이 천국하고 지옥은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아니고 180도로 두 분이 달랐어요. 그 죽음 뒤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그때 천국하고 지옥은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해적선이에요. 멸망받은 자의 상태. 이 구원받지 못한 이 해적선은 도둑질하는 배예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뭐 물건 많이 싣고 지나가는 배에 있으면 그 배에 침입해갖고 약탈하고 뺏고 도둑질하는 배가 해적선이에요. 저 안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도 오히려 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집사님. 예.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 목사님이 애통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요.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다시 재차 말한다. 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교란하거나 또 너희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거 말고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처녀가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저주와 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유럽과 오늘 목사님 일부에서도 말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많은 돈으로 성전을 짓고 많은 돈으로 렘넌트들과 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젊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 위해서 대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고 하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그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올바른 렘넌트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 먼저 내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우리 가정에 이 장애 렘넌트들을 주신 이유, 그거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구원할 자 단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죄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전도사님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사랑구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광수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맡았거든요. 교사로.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얌전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게 신비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 못 가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 아이 손과 나의 손을 깍지를 다 껴요.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다 끼고는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나.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가문의 저주가 장자에게 가 있잖아요. 그걸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 기도했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얌전하게 바뀌었는 모습을 보고 몇 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부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 렘넌트들 잘 알죠? 한번 암송해 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연수기를 우리 창진이를 요한이를 원빈이를 우리 민지를 우리 모든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는 귀신 들린 사람 더 잘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덤탱이 설 수 있습니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없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 237 나라 사랑부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는 몰라요. 친구들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부 렘넌트로, 그 전에 하나님 자녀로, 태중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나를 사랑부 237, 사랑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택해 주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는 엄마, 아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왜 나를 보내주셨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통해 237 나라 사랑부 현장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고, 나도 모르는 태중에 짓기도 전에, 코 생기고 입 생기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대요. 이제 육신적인 거, 혈륜적인 거, 이제 서론적인 거는 이제 넘으세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전도사님이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사랑부에서. 자, 마지막 우리 결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점 찍어주시고 사랑부 렘넌트로 불러줬는데, 사랑부 렘넌트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 받을 때도 있고 오해 받을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서론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요. 자, 보면요. 아닙니다.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자연인이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 의자가 있는데 나는 밑에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의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세상 영이 주관하고 있죠. 장악하고 있어. 이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옆에 볼게요. 육에 속한 자, 말하자면 종교인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내가 이런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저 잘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내가 먼저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종교인,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을 볼게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의, 하나님의 중심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잘 알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랩런트들도 어느 게 하고 싶냐 그러면 다 저기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랩런트들 동그라미 셋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 아무도 없네. 여기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랩런트들도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랩런트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사님 한참 이렇게 복음을 받고 뜨거웠을 때 식당 가니까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에 미쳐갖고 완전 모든 게 온 세상이 막 그렇게 보일 때 식당 갔는데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 사랑부 랩런트들은 다른 랩런트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부서 랩런트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왜 장애 가진 랩런트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99%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셔요. 완전한 100%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랩런트들 복음이에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검사님과 엄마 아빠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237 사랑부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박질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낮에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밤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참된 복음 가진 사랑부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전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